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하시는 토론토 금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먼저 영어로 고백할까요? Sings praises each time I say your name. This love is deeper than simple words can say. You go before me. You make a perfect way. My one desire is to give you perfect praise. In my heart, you are the power. In my night, never failing light. With every breath that I take, I'll declare the things you've done. In my mind, mighty overcomer. In my soul, the reason why. In my life, you are the fire that calls me on.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그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힘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힘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독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고난된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바르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우리 시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뜻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가운데 주님의 불로 주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저희의 사랑이시며 환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사 저희를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에 앞서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작은 속삭임에도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악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따라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토론토 꿈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함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쓸 때마다 온 성도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쓰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저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이 아이부터 영광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토론토 꿈의 교회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시며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계신 김혜영 사모님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환난을 딛고 일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세계 열방이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토론토 꿈의 교회 협력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영적으로 굶주린 핑모보트 원주민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철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닫혔던 문이 열리고 들은 말씀으로 인해 삶이 변화될 때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에 알려드릴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온타리오주에 토론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중순이 되면 2,000명에서 6,000명까지 확진자가 하루에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개인의 건강과 개인의 방역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챙겨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입장하시고 교회를 또 나가실 때에 여러분 준수할 상황들을 잘 준수해 주셔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번을 보면 요한복음 필사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또 들려지고 함께 나누어지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8번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한 펀더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마스크를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번 예배당 모임 시 출입문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잠시 5분에서 10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가 마치시면 그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한리 성도님 가족 모임 있어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배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손길로 협력하신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셔서 함께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김창호 집사님, 우리 자미카 집사님 오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창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삼아 주옵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민과 염려 가운데 주의 사랑의 구원의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집사님의 기도하는 모든 방향을 주님 사랑하여 주옵시고 응답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미카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삼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염청원 집사님과 함께 귀한 가정을 이루며 섬겨갈 때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며 이 이민 땅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어난 날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태어난 날만큼 더 풍성하고 값진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섭 집사님, 허문영 권사님 나오셔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두 분의 모습과 두 분의 특별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의 아름다운 시간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삶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불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적절한 곳에 쓰임을 받아 주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시험대로 낙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다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에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위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게 펼쳐지는 특별한 사건들을 보면요, 언제나 꿈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이렇게 둘러싸서 절을 하는 내용과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내용의 꿈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명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지요.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꿈을 해몽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실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꿈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그 경호대장 그 보디발의 눈에 이렇게 들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집안의 2인자가 되었는데 결국 또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 감옥 안에서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곳에서 나가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생각해 주어서 날 꼭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석방되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신신당부의 부탁을 했지만은 요셉은 또다시 잊혀지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실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그 연속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요셉이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채색 옷을 입은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냥 아버지가 입혀줬으니까 입은 거잖아요.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 됩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그냥 눈 한 번 찔끔 감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정말 그의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그 불의에 대해 거절한 것의 그 대가가 어떻게 감옥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풀려난 그 관원장은 또 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계속해서 이 고난의 연속, 실망의 연속된 삶에 처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한 삶의 아주 막장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형통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택한 자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곧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던, 그가 노예로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계시며 또 그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에 그는 언제나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 우리 미세스 보디발의 그 끈질긴 그 질긴 유혹을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은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면서 그가 순식간에 강간 미수범이 되어버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보디발에 의해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지요. 여러분, 한낱 노예가 자기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감옥에 갈 만한 죄가 되겠습니까? 그는 죽어 마땅한 자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주인의 칼에 목이 베임을 당하여도 그것이 마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두어요. 일반 감옥도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또 그 감옥도요, 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정직한 성품과 그의 성실함은 이미 잘 알고 있었고요. 자신의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내를 의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장이 보니까요, 요셉이 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냥 봐도 다른 사람과 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을 때와 같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그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기게 되죠. 그래서 39장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마무리를 짓습니까? 우리 39장 마지막 절,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소만 달라졌지 요셉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추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겠지만 실상 그는 그냥 보직이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는 보디발 집안의 가정에서의 그 총무 역할을 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감옥에서 감옥 안에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조금 어려워졌겠지만 그가 하는 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요셉은 가정 총무에서 감옥의 총무로, 그리고 장차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그 나라의 총무로, 즉 총리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관원장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그 나라의 이제 공직을 맡은 관리들, 그 신하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 책임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신하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보통
신하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 책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이 마시는 음료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였고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이든 다 관리하는, 그것을 책임지는 그 책임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는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항상 언제나 그 독살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항상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은요,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통 신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감옥 안에 VIP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이런 이유로 이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쿠데타 반역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그 음모에 연루가 되어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관리하는 과정에 음식 관리를 좀 잘 못해서 좀 상한 음식을 왕이 먹어서 배탈이 나서, 그래서 왕이 좀 분노하는 바람에 그들이 그냥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가, 가장 그 최측근 신하가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은 그 두 명의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냐? 바로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전담해서 그들을 수종 들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과 이 두 신하는 감옥 안에서 만나게 돼요. 아주 기적 같은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두 사람과 친해지려고 애쓰는 이 왕의 최측근, 이 신하들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만남을 누가 준비하고 누가 성사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우연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관원장이요, 같은 날에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좀 아주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꾼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잘 때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신하는요, 그들이 꾼 그 꿈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침이 되어서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의 이제 시중을 들러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파악한 요셉은 이 관원장들에게 자신이 이 꿈 해몽을 도와주겠다고 이제 하죠.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8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꿈을 그들의 경험과 확률에 의지해서 나름대로 이 과학적인 통계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지해서 꿈을 해석을 하지만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할 그 전문가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그들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성실함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나 지금 감옥에 있을 때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셉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자기 비하에 빠지게 돼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아픔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빠져 있지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옥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수장을 돕고 있었고요, 또 지금 이 두 관원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두 관원장도요, 자신들이 먼저 막 나가지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니까요,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의 이 요셉은 이 아픔과 실망과 절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실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실망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실망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절망과 실망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사실 이 두 관원장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던 어두운 얼굴이 있던, 사실은 그와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하니까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꿈은 이렇죠.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3개의 그 가지가 있는데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그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요,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요, 이 3개의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3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그 술 맡은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이제 듣게 되니까는 이 떡 굽는 관원장도 갑자기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제 자신의 꿈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신에게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 해석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러한 좀 좋은 해석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의 꿈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먼저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꿈에서 그는 떡이 담긴 3개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고요. 그 맨 위에 광주리에는 바로 왕을 위한 각종 구운 음식들이 그 바구니 위에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앞으로 3일 안에 죽을 것이고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 먹는다라는 해석을 내린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해석이지요. 해석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정말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용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요,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그 진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이 떡 굽는 관원장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요셉의 해석대로,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 앞에 서게 되고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당신은 사흘 안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해주면서 그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그게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동안 정말 얼마나 기도를 해왔겠습니까? 자신이 석방되기, 자신이 정말 이 억울함이 풀려지고 자신의 자유의 몸이 되기를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좋은 찬스가 요셉에게 온 거예요. 꿈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요, 이 요셉은 꿈을 의지하고 그동안 버텨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나는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곳에서 나가게 될 때에 나를 생각하사, 나를 기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억울함을 좀 바로 왕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즉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14절에 이 생각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자신을 좀 꼭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마지막 절에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느끼는 실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곧 나갈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이제 곧 꺼내줄 거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또다시 잊혀졌다라는 사실에 또다시 실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의 기대와 소망이 다시 또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현실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까지 우리 안에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벗겨져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보면요,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이라고 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고 그가 요셉을 잊어버린 지금 이 사건 이후로 2년 동안 요셉은요, 그 감옥 안에서 그야말로 썩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때요, 그 기간은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요, 그는 그냥 어느 한 자리, 그저 노예의 신분으로 어느 자리에서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를 그냥 이어 보냈을 거예요. 아니면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형제들과 그 풀리지 않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잊어버리고 비록 감옥 안에서 2년을 더 썩어야 했지만 그 시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시간, 보호되어졌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 것이지요. 그때까지 그는 감추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록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기억에서 지워버릴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의 삶이 실망에 연속된 삶이 이어지고 잊혀지고 기억되지 못하는 그러한 억울함을 우리가 당할지라도요, 그 시간은 결코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감추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기억하심,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의 결과로 멋진 걸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망에 연속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잊음바 되고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이 사라지는 삶의 현실을 맞이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참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북녘 땅 위에, 우리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바치는 함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